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은 먹이지 못했고,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며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흩어져 예배하는 동안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제한된 숫자이긴 하나 오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공공성을 잊어버리고 이웃의 걱정과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우월주의로 인해 세상의 수치와 냉소를 보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우리의 패역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며 차츰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의 본이 되었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평안을 주시고 각국의 리더십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선교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현재 당면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정책에 있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이 시기의 어려운 국난을 모두 하나 되어 현명하게 극복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정상적인 수업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개인 사업자, 가정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여러 교회가 함께하는 공감 소비 운동으로 주한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을 통해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복음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강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부교역자들에게 변화되는 목회 현장을 잘 살피고 준비하여 성도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힘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교육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5월 10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과 이웃과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서로 가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들또 뵀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앞뒤 계속 인사하시죠. 예, 맞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음에 부담을 덜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시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고 또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 50일간의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기로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쁨의 50일 운동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활동에, 여러분들이 운동에 함께 적극적으로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만져주기를 바라고 나왔던 그 아이들, 우리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었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친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관련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안창호 선생은 중국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날은 도산 선생의 친지 자녀의 생일이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도산 선생이 그 아이와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네 생일에 좋은 선물을 갖다 주마 라고 했답니다. 이때 도산 선생은 일경의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매우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도산 선생은 어린이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약속한 선물을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방문하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산 선생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려다 체포된 것이니 조금도 유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일화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를 대하는 도산 선생의 태도입니다. 도산 선생은 비록 자기가 체포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만큼 그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매우 소중히 대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요,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요, 때로는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생각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무시하는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고 오늘도 우리 사회와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인습적인 태도,
사회 문화적인 인습과 태도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심하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경시했고,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는 카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사건에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그런 행동은 어린이를 경시하는 그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앞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18장 3절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함,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언뜻 들으면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왕국으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노하셨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크게 탄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4절 보면 다시 한번 어린이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라는 지금 신앙애로의 부름, 신앙애로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많았고, 또 진리와 교훈을 배우려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반해서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려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들, 성경 교사들, 이 랍비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저들의 이런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 부모들의 행동에는 조금 위험과 우려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그때 예수님은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었고 한 시골 출신의 선지자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 안수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함께 배척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그렇게 눈치 보이고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꾸짖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저는 이 부모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의 이런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만져주심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믿음의 부모들조차도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기보다는 좋은 학교, 좋은 선생,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등을 만나게 하는 것에 최우선의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가서 주님께 맡기려고 하기보다는 스카이캐슬의 베테랑 입시 코디네이터인 스앵님께 데려가고 학원과 유명한 학원 강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오늘 많은 믿음의 부모들조차 우리의 아이들을 영적인 파산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허무하고 비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저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없어요. 이제 곧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개학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맞춰서 우리 교회 학교도 인원 제한하고 또 안전거리 잘 확보하고 최대한 주의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학벌을 물려주고 명예와 지위를 물려준다 한들 만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면 우리가 물려준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5 형제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아버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 일마다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늘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처럼 탄식하며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달픈 생활고가 더욱더 그녀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3명의 누님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목사 사모들입니다. 근데 제 누님들은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막내 누이가
어머니의 기도를 회상하면서 언젠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 오고 천둥 치며 바람 부는 날 밤에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집에 안 계셨어. 천둥 소리 때문에 무척이나 무서웠던 나는 엄마의 열정적인 기도 소리에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지. 간절히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나에게는 자장가처럼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했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만들었어. 엄마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나는 지금도 그 밤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5 남매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생활 가운데는 잔잔히 흐르고 있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 막내 누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간절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데 은혜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그분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벅찬 찬양으로, 때로는 어린 사슴이 목이 갈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들려오던 어머니의 그 기도의 음성은 저희 5 남매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은혜의 징검다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모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매일같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합시다. 목사에게만, 전도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침 저녁으로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 번째, 아이를 용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서 배우라 하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을 세워놓고는 교훈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실물 교육을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우린 늘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는 존재 내지는 인격적으로 미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른된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용납함으로써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 통해서 배울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2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단순성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단순하고 순수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때가 묻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 순수함입니다. 이건 유치함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직 미성숙하기에 어린아이들은 유치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을 영어로는 childish하다고 말합니다. childish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단순성과 순수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childish, 유치한, 아이들이 유치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childlike입니다. childlike, 이기심과 욕심으로 변절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단순한 마음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단순한 마음,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통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카페 노아에서 언젠가 한번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김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7살, 5살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려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지? 우리를 누가 만드셨지? 두 아들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요. 목사님은 속으로 그게 교회에서 주한교회 교육국이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맞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답을 들은 거예요.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빠,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대답에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맞아.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지. 복잡한 게 아니지. 네 말이 맞아. 이때 목사님 둘째 아들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빠는 목사님이라면서 목사가 믿음이 없어? 왜 그걸 몰라?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김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아이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잃어버린 것이 아이들에게 있구나. 뭘까요? 단순한 신앙, 단순한 믿음.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김 목사님의 큰아들처럼 믿는 건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 가진 이 단순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trustfulness.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들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엄마의 품 안에서 잠자는 아기는 엄마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곁에 있으면 어린아이는 어떤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안심해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부모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아이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이들의 신뢰성이다 그랬어요. 신뢰성.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매일 아침에 미국에 있는 손녀와 페이스톡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손녀를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녀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제 집사람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손녀를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들이 손녀 사진들과 함께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사진들 중에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지금 저 아이가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 장이 있는데 2장만 한 거예요. 근데 저 아이의 시선은 오직 한 곳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고 미소 짓고 있는 것이고 아빠가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저는 저 아이의 저 미소에서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앞에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저 아이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엄마가 그 앞에 있다는 것,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저 아이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동영상이 있는데 손녀는 계속해서 엄마만을 주시하고 있어요. 엄마가 거실 쪽으로 움직이면 손녀의 눈길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엄마가 부엌을 가면 손녀가 계속해서 그쪽을 따라갑니다. 눈길이. 한순간도 아이의 눈길이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돌이 안 된 저 아이가 엄마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우리 함께 각자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과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손녀와 같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가? 목사인 나는 정말 주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 손녀가 엄마만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기에 그 마음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이 천사의 미소를 짓고 있듯이 할배인 나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은혜로 살아온 저 여기 있으니 그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고백입니다. 진정 바라기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우리의 영적 스승 삼아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진정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진정 우리의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우선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련을 허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믿음과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겸손한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된 사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의 전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에 이 귀한 예물이라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쓰이는 것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무의 영을 결박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연약한 모든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사오니 그 손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손 얹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부어주시사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으니 사라지네 사랑의 줄을 걸 길이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아버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계만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